에릭 슈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중소기업이었던 구글을 그 대기업으로 바꿔놓은 최고 경영자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2만 년 동안 인류 전체가 생산해낸 그 수많은 정보량을 현재 지구인들은 이틀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고 정보 처리 능력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 풍성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풍성한 문명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허전해 하거나, 많은 책들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은 진짜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 정말 내 평생을 걸 만한 그런 지혜, 지식을 찾기가 힘들다. 도리어 진짜 진리가 뭔지, 지식이 뭔지 목말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할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는 도리어 찾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왕좌왕하면서 그 답이 어디 있나 이렇게 헤매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상황인데도 허전함을 느끼며 목말라하는 상황,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말처럼 도리어 홍수처럼 수많은 누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누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하는 거죠. 홍수가 일어나면 왜 마실 물이 없는 걸까? 홍수와 같은 그런 문명 속에 정보를 누리며 사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그렇게 허전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이 진리에 대한 허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다 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에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가 뭔지, 진리가 뭔지, 그 가치에 맞는 삶이 뭔지를 그렇게 찾게 되고 또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는 진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허전하고 목마르고, 그 가치를 알려줄 진리를 찾기 전까지는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진리는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그 가치를 부여해 준 창조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절대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께는 아마도
죄송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을 때에 그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는 그분,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일평생토록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늦은 나이에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간증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며 살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갈증이 목마름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명예를 얻고자 열심히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노력했더니 명예가 생기게 되었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애를 썼더니 돈을 벌게 됐다. 때로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다니면서 병도 나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저것 하나씩 채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날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아니 느껴지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이 책 저 책 그렇게 막 찾아보기도 했지만 혼자라고 하는 절대 고독이 나를 계속 힘들게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령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평가받는 인생을 충분히 경험하고 산 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풍성한 세상에서 여전히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쳐 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진리를 찾기 전까지는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허전함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이 이 현대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이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 진리가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리에 관한, 특별히 이 진리를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혹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일어난 이야기 사건입니다. 게네사렛이 어딘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긴네렛 못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아마 들어보신 지명을 말씀드리면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는 지금은 가보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는 아주 비옥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9개의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곳곳에 온천수가 흐르면서 물고기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곳이 게네사렛 호수였다 하는 거죠. 200여 종의 그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풍성한 곳,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릴 수 있는 곳, 어떤 면에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서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상황, 왜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로 많이 몰려들었을까 하는 거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님 주변으로 예를 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봐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나 아니면은 뭔가 도움이나 좀 받으려고 이곳에 몰려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마을에 사는, 장소에 사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는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주위로 끊임없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형성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를 쓴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민족이 형성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민족이고
그 민족이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이어져 오던 민족인데 갑자기 말씀이 안 들리고 400년 동안 안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풍요로운 곳에 살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요. 이제는 곧 들리겠지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들이 또 삶을 마감하고 들리겠지 하는 기간이 400년이 지났다 하는 거죠. 저희는 와닿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고 풍성한 일들이 많고 풍성한 환경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선지자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뭐 아픈 사람 병 낫게 하려고 몰려든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4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드는 거죠. 자, 이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00년 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마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 이 본문 배경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 진리를 갈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으려는 그 본성 때문에도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보면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짧은 한 절밖에 안 되는 배경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몰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몰려와서라는 말을 그냥 많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막 중요하게 이야기한 그 내용과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 몰려와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온다,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요, 위로 놓이다, 다시 말해서 포개져 놓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려왔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포개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몰린 정도가 아니라 지금 포개질 정도로 수도 없이 몰려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몰려오는 이 표현을 이 단어 한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몰려왔을까? 이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다가 거기 있는 배 위에, 시몬의 배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시몬과 대화하려고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상황이 배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포개지는 정도로 사람이 해변가로 수도 없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밀리다가 자칫하다가는 물속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몰려오는 상황.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회에 초대교회 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가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선교사님들이 했던 선교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강조하는 정책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강조하는 정책이었다 하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성경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말씀 선교 중심의 그런 선교였다 하는 거죠.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벌써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중국에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선교 정책으로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기면서 했던 내용들도 다 그 내용입니다. 성경 번역,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엔 부흥회 잘 안 하는데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는 오늘날 그 부흥회가 비슷한데 그때는 다른 건 전혀 없이 그냥 사경회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여서 그냥 말씀 나눈 거예요. 말씀 배우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끝나는 거 3박 4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회. 그리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처럼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재밌게 그리고 흥미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 모여가지고 성경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 배우고 성경 가르치고. 소그룹 모임도 성경 모임이었고, 구역 모임도 성경 모임이었고, 가정 예배도 성경 모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는 말씀,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재미난 거 좀 하고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다,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빵 주고 뭐 좀 준다고 그렇게 몰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걸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몰려드니까 말씀이 선포된 거고,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몰려든 거고,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많이 힘을 잃었어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기독교인 그 교회 안과 밖이 다른 기독교인들 때문이고, 뭐 지도자들 때문이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잘 돌아보면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교회관계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초창기의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죠. 홍수처럼 성경은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선포되어지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설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식상하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루하거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살려면, 이 목마름을 채우려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말씀 앞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고, 지금보다 훨씬 핍박이 많았고,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았지만 말씀 놓치면 끝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근데 쉽게 접하는데 쉽게 붙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제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놓은 지 오래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펼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대로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물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단들이 있는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 진짜 맞습니다. 이단들 교회가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난무하는 그 이단들, 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기쁨이나 즐거움, 회복 이런 게 없어요.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했다는 사람들보다는 살해되고 성적으로 유린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결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말씀이 오고 가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되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베드로가 어부인데요. 평생 동안 어부 생활을 한 베테랑 어부인데 밤새도록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들어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실망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그물 던져서 잡을 고기는. 그리고 또 고기는 주로 새벽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겠죠. 근데 지금 활동하지 않을 때니까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활동을 했다 그러면 더 했겠죠. 지금 나와서 있는 상태인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지금 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쳐 있고 쉬고 싶고. 근데 왜 목수 하나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단순한 목수 예수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알죠. 그 전에 들었던 소문도 들었을 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나가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됐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친구들까지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잡게 되는 기적을 행했다 하는 거죠. 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리에 빠지고 지금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그 상황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신의 노력을 싹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런 상황 때문에, 허무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의 고백이다 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이런 기적과 아울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단 교회에 빠져 있는 만약에 주변에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이 하는 행동이 회복보다는 더 망가지고 주변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힘들다. 뭐가 선포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교회 생활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제대로 선포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선포되고 있을까를 점검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단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창조주를 보게 돼요. 주인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어디로 인도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이때는 그냥 좋은 가르침 정도를 주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바뀝니다. 주님, 그럽니다. 주님이란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뭐가 바뀐 걸까요? 가르쳐주는 대상에서 나를 주도하는 인도자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제대로 접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진짜 창조주를 알게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도 되는 존재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 있고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라고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보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강조하면서 강요하냐면,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창조주를 볼 수 있게 되고 구원자를 볼 수 있게 되고 내 길을,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줄 존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발견했으니까 그들도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죠. 진짜 마음을 열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어도, 교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때로는 목회자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을 그래서 닫지 말고 그럴수록 더 펼쳐들고, 그들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요, 직접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펼쳐들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2019년 한 해 반이에요. 반을 사신 거예요. 2019년을.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보면서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후회도 많이 될 거고 아쉬움도 많이 되겠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뭔가 허전해요. 또 죄송하고 아쉬워요. 사실은 열심히 살았는데, 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마치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은, 뭔가 죄송해요. 이렇게 반년 마감하고 또 반년 새로 시작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왜 이런 허전함, 또 이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죄송함이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더 깊이 그렇게 빠져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듣고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붙들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지, 제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자, 남은 반년 동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희 교회가 열심히 올해 초부터 성경 읽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안 읽는 분들은 다시 한번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읽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이 깨달음들을 좀 참고하면서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몰려들게, 사람이 몰려들게, 막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펼치고, 들려주는 말씀이 있으면 붙들고 순종하고,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또 이 당시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반년은 그 어떤 시간들보다 풍성하게 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모스 말씀을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심판의 시간과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지금 목마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시간은 참 안타깝게도 심판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 허락해 주시고 반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 부여잡고 경험하며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하여 주셔서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씀 가운데 풍성이 거하며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오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말씀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